야곱의 인생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고단한 7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사실상 야곱 인생의 가장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자 클라이막스와 같은 설교였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실전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도망자 야곱이 거의 3일 길을 도망와서 60마일 가까이 도망와서 베델에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는 이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이 야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해 오셨습니다. 자신은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위로 쌓는 거라 생각하고 바벨탑 정신으로 올라가서 뭔가 성공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는 하늘에서 그 아래로 내려와서 야곱이 잠자러 있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4세대, 4th generation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무슨 가문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했던 약속, 아버지가 했던 약속, 네가 했던 약속들을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또한 파이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어디 복 없나,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레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의 모든 이웃들이, 너의 주변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축복을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어 축복이라고 제가 세 번째 말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만, 우리가 목적어가 될 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야곱은 내가 축복을, 내가 어딘가에, 내가 누구를 속여서라도 라고 자신이 주어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목적어 인생으로 주어 되신 하나님을 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똑똑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서 세 가지 결심을 하면서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체험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부터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배하는 인생,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반드시 드리는 헌신적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며 지난주에 이 야곱의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450마일이 남아 있습니다. 450마일 길을 더 올라가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극적으로 그곳에서 삼촌, 자신의 삼촌이었던 라반을 아는 목동들을 만나서 이제 그 라반에게 가게 되면서 오늘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 그리고 동생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얼마나 이뻤던지 그냥 보는 순간 반해버려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 삼촌 라반에게 내가 직창금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직창금을 가지고 올 수는 없었지만 내가 당신 앞에 일하면서 봉사하고 당신의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 그 과정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더 섬기겠다. 여러분 보통 우리 그 당시 학자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만 일을 해도 충분히 지창금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2배가 되는 7년을 섬기고 당신의 그 이쁜 딸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무보수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도 다 사랑에 빠져봤지만 사랑하니까 두 사람이 뭐 아무리 힘들어도 막 우물가에서 윙크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라헬이 쓱 갖고 와갖고 야곱에게 주기도 하면서 7년이 며칠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순장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2, 3년 며칠 만에 다 지나가는 거 아시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너무 순조로울 것 같아요. 7년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결혼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돈을 모으고 물질 모아서 이제 다시 금이한양하는 것만 딱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복병이 등장합니다. 자기 형 에서보다 더 무섭고 교활하고 사기꾼 같았던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기 형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자기보다도 더 사기꾼 같은 삼촌 라반이 그 앞에 떡하니 버티면서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은 또 다른 회오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쌍한 두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불쌍한 두 명의 인생을 한번 추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기꾼에게 속은 사기꾼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기꾼인데 사기꾼에게 속은 야곱이 있고, 사기꾼에게 속은, 그러니까 더 큰 사기꾼에게 속은 작은 사기꾼 야곱이 오늘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야곱에게 버림받은 레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중 구조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기꾼이 등장하고요, 버림받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오늘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을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7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두운 밤에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객지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7년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주고 막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나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라는 말, 히브리어는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신혼방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곳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라헬의 언니, 한 번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눈 한 번 주지 않았던 그 언니 레아가 세상에 떡 하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일어나서 야곱이 외침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 삼촌, 내가 7년을 당신을 위해서 섬겼고 이미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라헬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레아가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할 수 있어요? 삼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 야곱이 삼촌에게 말합니다.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저 25절 후반부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십니까? 어떻게 외삼촌 나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갑자기 오버랩되는 또 다른 자신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7년 전의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악용해서 야곱이 깜깜한 밤에 속은 것처럼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제가 큰아들입니다 에서입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똑같이 밤에 자기도 속은 겁니다. 아버지가 눈은 안 보이지만 후각과 촉각이 있어요. 후각과 촉각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속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염소토를 여기다 붙여서 형의 피부처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냄새가 에서의 냄새인데 하면서 속았습니다. 일로 와봐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하고 만져봤더니 촉각도 이것도 영락없는 에서의 그 털 많은 팔이에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어떻게 자기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구분 못합니까? 아무리 밤이지만 어떻게 자기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이 이목구비가 무슨 일란성 쌍둥이도 아니고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분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구분을 못했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들이 써놓은 랍비들의 해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 언니 레아도 라헬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라헬의 옷을 입으니까 냄새가 라헬 냄새가 나는 거고, 자기가 맨날 우물가에서 이렇게 시큼시큼 맡았던 라헬의 냄새가 나는 거고, 그리고 라헬이 썼던 화장품 같은 걸 바르면은 영락없는 라헬 아닙니까? 결국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연약한 아버지를 형 옷을 입고 가서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언니가 동생의 옷을 입고 자기를 속였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속인 자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라반은 아버지 앞에 서 있던 마치 야곱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어찌 나를 속이십니까?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어찌 당신은 야곱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메로누나 슌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오키나와 출신입니다. 오키나와도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많은 아픔이 있는 섬이에요. 원래 오키나와가 한 왕국이었는데 일본이 제국주의가 이제 먹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직접 미군하고 일본 영토에서 싸운 적은 없지만 오키나와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오키나와 원주민들을 막 이제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누마 슌이라고 하는 작가는 오키나와 출신인데 그것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요. 이 오키나와의 눈물, 혼백의 순이라는 이 소설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일본군 병사가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오키나와 출신 아주머니가 자기 애 하나를 안고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일본 병사가 일본군 제국주의 병사들의 무슨 양심의 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킨다고 하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잊었냐면은 이건 나라가 시킨 거야. 나라가 시켰으니까 나는 아무 죄 없어. 시킨 거 했을 뿐이야 라고,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야 라고 다 잊고 지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일본군 병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어느 날 자기도 아기를 낳게 돼요. 이제 임신해가지고 부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간호사가 그 아이를 자기한테 간호사가 딱 넘겨주는데 그 아이를 딱 받는 순간 자기가 애써 잊어버렸던, 기억하지 않았던 그 과거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들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게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서 온몸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일본군 병사의 마음속에 전이 됐다는 것을, 참 슬픈 소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무슨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낮 시간에 우리 농구했어요, 농구. 그래가지고 땀을 쫙 흘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옷 대충 입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저 학교에 갔어요. 발표하는데 발표 끝났습니다. 발표 끝나가지고 이제 너무 기특하니까 이제 그때 1학년이나 됐나 뭐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렇게 콱 안아줬는데 그때 저 딸이 저한테 아빠 냄새나 하면서 이렇게 저를 약간 이렇게 밀쳤어요. 아빠 냄새나. 근데 그때 갑자기 정말 수십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조선소를 다니셨는데 조선소에서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항상 작업복을 입고 오셨어요. 작업복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작업복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하신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 장면이 정말 수십 년 지나서 지 새끼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옛날 담임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기보다 더 독한 아들 만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하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어머나,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애 낳고 나니까 자기 배로 낳은 딸도 아들도 지 마음을 못 알아줘요.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라반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은 아주 독한 인간이고 아주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라반은 비록 죄를 짓고 라반은 비록 그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십니다. 라반을 거울 삼아 이렇게 야곱에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4대의 축복과 파이프의 축복과 그리고 주어를 바꾸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이제 야곱을 축복의 도구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그냥 이 상태로 자기 아버지한테 속이고 그리고 자기 형 가슴에다 대목 깎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라반이라고 하는 독한 인간 하나를 쓰셔서 그에게 이렇게 거울을 비추시면서 못난 모습, 거짓된 모습, 남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약한 자기 모습을 오늘 대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막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거 다 내가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라반을 야곱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유난히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거 왜 싫으냐면 자기랑 똑같은 그 캐릭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유난히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제 열방의 아비가 되어야 될 그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울 하나를 쫙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찾으신, 교회당을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같은 그런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라반에게 더 큰 상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라반의 첫째 딸 레아입니다. 레아는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거절받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거절받았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리 침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막 나가서 목동의 일도 하고 막 아버지도 돕고 하는데 레아는 잠잠하게 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레아는 시력이 약한데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얘기하는 말은 그거는 뭐예요? 레아는 안 이쁘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예 처음부터 레아한테는 아주 관심이 하나도 1도 없었습니다. 오직 라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레아의 인생 전체에서 늘 그래왔을 겁니다. 늘 레아는 이쁜 동생 라헬에게 거두어서 어디 가나 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집에만 청소만 하고 그랬던 딸인 것 같아요. 첫날 밤에 결국에는 이 라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줍니다.
세상의 첫째 딸 레아를 이 사위 야곱이 술 마시게 하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볼 때 이 레아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날 밤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야곱이 눈을 딱 떴어요. 아, 우리 사랑하는 라헬 하려고 했더니 눈이 침침한 레아가 그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어요. 저는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너 누구냐 나가쇼 하면서 아마 난리를 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삼촌한테 갔겠죠.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삼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은 이제 아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래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니까 삼촌한테는 무서우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보다 더 독한 삼촌, 자기보다 더 무섭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 레아에게 화풀이하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레아랑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또 7년 일하면 라헬 준다니까 그러면 7년 동안은 레아하고 살다가 7년 후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잔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레아랑 결혼하고 나서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줄 테니까 그 후에 7년을 일해다오. 선 결제 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단 7일을 자기가 같이 살았는데 그 7일도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온갖 그 분노를 레아에게 쏟으면서 7일 이후부터는 아예 자기에게는 나타나지도 않는 남편 야곱의 모습을 다. 무슨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지 논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야곱은 이 레아에게는 아주 1도 관심을 주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레아는 이 남편으로부터 완전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죠. 결혼식 전날까지 아마 라헬이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밤에 아버지가 오시더니 너 라헬 옷 입어, 네 동생 옷 입어, 네 동생 향수 뿌려, 너 지금 야곱한테 들어가. 아니 아버지 뭔 말이냐고, 나 이거 우리 라헬하고 결혼해야지. 나는 그 남자도 몰라요. 그 남자하고 말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아니야, 돈이 필요하잖아. 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결혼 못해. 지금까지 한 명도 너한테 와서 결혼한다는 사람 없었잖아.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마치 원바이 결혼 프리처럼 너 갈 때 그냥 따라가라라고 하면서 그거를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식 자체를 그냥 라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협조해 줘야지 이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야곱에게 술을 먹이고 같이 들여보내고 그 아침이 됐을 때 같이 증인으로 서 있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온 동네 사람이 레아를 보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일주일 동안 자기 남편하고 이제는 헤어졌대라고 하는 이런 레아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존중받았어야 될 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았어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떨이 취급당하고 그냥 있느냐 마느냐 처리당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딱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레아같이 라헬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그 아들들에게 그 이름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레아의 마음이 잘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을 또 하나님 주셨네요. 첫째 아들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 아들, 벤이 아들인데 아들을 보시오. 아들을 보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레아의 마음입니다. 레아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외칩니다. 여보, 내 아들 보세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낳았습니다. 루벤입니다. 제발 이 아들을 좀 보세요. 내가 해냈어요. 당신이 자랑할 만한 아들 낳았습니다. 첫 아들 낳았잖아요. 루벤, 이 아들을 좀 봐주세요. 야곱 안 봅니다.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심입니다. 들어주세요. 여보, 내가 둘째 또 낳았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이 아이 한번 울음소리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드디어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게 크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곱 안 듣습니다. 셋째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이 레이입니다. 레이는 연합함입니다. 또 야곱에게 그 이름으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하나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됩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까지 한 6년, 7년, 5, 6년 걸렸겠죠. 이제 레아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 돌리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넷째를 낳는데 넷째 아이가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유다는 찬송입니다. 넷째를 낳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 낳았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아들 낳았어요. 나를 좀 들어주세요. 여보, 이제 우리 연합합시다라고 했는데 넷째를 낳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야곱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녀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레아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레아를 대상으로 한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도와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않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해. 그래서 후렴이 뭐냐면 유다 찬양하라. 이제 자기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다 찬양하라. 행복을 주신 주께. 유다 찬양하라. 나를 사랑하신다 말한 분께. 유다 찬양하라. 나를 좋아하시는 그분께. 하면서 이 노래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하면서 이 찬양이 끝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철저하게 남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남편과 아버지는 사실상 고대 시대에 자기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놀라운 아이러니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12지파의 절반인 6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4명 중에 6명의 아들이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12아들 중에 제대로 된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12아들 중에 제대로 된 아들은 요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저 유다를 통해서 레아가 지금까지 남편 나 좀 지켜봐줘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했던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심지어 유다는 다말 자기의 며느리라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야곱이 결국에는 험한 인생 살았잖아요. 마지막에 야곱이 유언합니다. 유언,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축복하고 맨 마지막에 야곱이 하는 맨 마지막 말이 뭐냐? 막벨라 그래, 네 어머니 레아가 묻혀 있다.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쁜 여자랑 사흘 막 지쳤어, 막 신경. 라헬은 베들레헴 옆인가 어디 묻혀 있어요. 죽을 때 되니까 철들어가지고 네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 야곱이 결국에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라반은 참 그런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고 우리 인생에는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그 악을 선용하십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사기꾼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저지른 죄악들을 자기가 거울을 보듯이 깨닫게 됩니다. 버림받은 야곱에게 버림받은 레아는 결국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찬송이요 나의 피할 반석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가 자기 형인 거의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야곱과 레아는 보면 얘 둘이가 쌍둥이 같아요. 형에게 밀렸던 야곱, 여동생에게 밀렸던 레아.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찾았던 야곱, 남편의 사랑을 끝없이 찾았던 레아. 결국 야곱과 레아는 그 부족한 인생 둘이 모여서 12아들, 12지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얻게 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나를 사랑해도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붙잡으시고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 레아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레아와 같은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 성품을 고치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